연대기 성경강좌 초급 제14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서 30장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의 내용은요, 유다의 왕이 된 우시아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아마샤의 아들로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져요.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고 농사 짓기 좋게 만들고, 군대를 정비해서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하신 도우심으로 더 강성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분향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지가 하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로 치시니까 이마에 문누병, 나병이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고, 대신 그의 아들 요담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청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7장은 유다의 왕이 된 요담 이야기인데요. 요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16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가 했던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인정받을 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아마 아버지가 그 성전에서 분향하다 나병 걸린 것 때문에 공포가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부패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암몬 왕과 싸워서 이겼고, 이렇게 되니까 그 해에 암몬 자손들이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가 되죠.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남은 모든 사적, 전쟁,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한 책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요담이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8장, 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입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 다윗을 닮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스가 다스릴 때 아람과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렸거든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그래서 아람 사람의 손에 넘기시니까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다메섹, 이 아람이 현재 시리아라는 나라거든요.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또 넘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근데 이스라엘 왕이 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베가가 12만 명을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요. 그리고 이제 예언자 오뎃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뎃은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제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이제 남유다를 넘겼다, 하나님께서 넘겼다라고 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이 돕겠다고 왔는데 돕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의 범죄와 죽음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아하스가 공경에 처해서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더 많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죽은 후에 왕들의 묘에 묻히지 못하게 됐어요. 이 아하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세,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죠.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 근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죠.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더러운 것을 없애요. 그리고 하나님 버린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교육을 시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 정화가 있죠. 16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성전의 기구들까지 다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왕이 성전에서 속죄제물을 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이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역대하 30장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죠.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에게까지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은 비웃어요.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 행사, 유월절 귀한 잔치 내지는 그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배 여기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무교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구별되어 있죠. 유월절은 하루,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일주일의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내지 무교절에는 양고기, 쓴나물,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 먹는 그 음식, 또는 이 유월절은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날을 바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월절은 하루, 유월절을 포함된 일주일의 기간이 바로 이제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아요. 오랜 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유월절 지키고 또다시 일주일을 지켜요. 모든 백성들이 다시 7일 6월절 지키기로 결의해가지고 다시 이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축복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